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열어봅시다. 내가 내 자신에게 묻는다고 하면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바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은 그걸 깨우쳐주는 거고, 밝혀주는 거고, 알게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내가 누구일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나를 보는 난 누구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는 누구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일까?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나는 내가 목사다. 그 평생 목사로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게 무슨 목사야? 목사를 안 봐준다는 얘기. 그러면은 문제되죠. 나는 교회에서 집사라고 열심히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는 무슨 집사가? 그러면 지금 자기를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집사답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누구로, 무엇이라고 부르고 누구라고 부르겠느냐? 나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네가 누구다. 그럼 그건 확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나는 누구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선로를 이탈해 갈 때도 있고, 그럴 때 나는 누구일까? 그걸 묻는 것은 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엉뚱한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나답게 내 이름에 맞게 나다운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안 물어봤으니까 앞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누구일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너는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우린 나는 생각할 때 그까지 생각 안 했어요. 혹시 나는 뭐 누구의 아버지,
요새 한창 뭐 말되는 누구의 남편 그것만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고,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느냐? 내가 원해서, 훌륭해서, 뭔가 내가 그럴만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게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뭐 우리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우리 작은 뭐 돈 좀 뭐 뺏어올렸고, 혹은 당신이 하실 일을 뭐 할 수가 없어서 내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 때문에 보잘것도 없고 쓰잘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뭐 아무 그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러고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불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신청해가지고 나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난 이런 스펙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나요? 아니에요. 여기 앉았으면서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냥 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거절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 이게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사람들은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더니만 우리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설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웃기고 있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손에 장을 찢이겠다. 어떤 사람들, 여기 그런 사람 장 찢을 만한 사람들 있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손에 장을 찢인다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는 내 아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뭐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그것은 더 나중에 간단하게만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 아니라 오늘 현대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단 데도 그렇지만 교인들의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면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내 혼자 잘 사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는 건 올곧게 바르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인식,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 뭐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의식이 여러분들 우리 머리에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어떤 일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막 탁 하려고 하다가 탁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그래서 안 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도 나 하나님 자녀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 그냥 넌 하나님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그렇게만 하고 그만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명분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무슨 특권이 있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이 뭔가를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생각할 때 이걸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특권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대통령 아들이었고 내가 뭐 함부로 그것도 못합니다만 나 대통령 아들이요. 그러면 어지간한 데는 그냥 다 통과해요. 다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엄청나. 그래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여러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특권이 어떤 특권이 있느냐? 어떤 그 힘이, 예수의 이름에 어떤 힘이 있느냐? 첫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병마가 쫓겨나고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엄청난 힘이에요. 내가 가끔 저는 뭐 그런 일을 많이 해봐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 재미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벌벌 떨고 막. 근데 그것들도요, 딴 사람 보면 막 싸움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는 알아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 왜 그러냐, 목사가 잘나서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의 권세 때문이에요. 이런 특권을, 그 이름을 사용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건 저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아기를 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보고 뭐 그 병마도 물러가게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낫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특권이 있어요. 그 변호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참 좋은 변호사, 우리 말 요새 말하면 그 뭐 국가에서 지정하는 뭐 그런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그냥 다 받고 국선 변호사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인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죄 안 짓는다 됩니까? 난 평생 목회했는데도, 목사로 살았는데도 내 마음 가지고 죄 안 짓겠다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이겨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탁 무너지는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저 사함을 받고 할 수 있겠느냐? 변호사, 대언자. 오늘 2장에 보면 대언자라고 그래요. 대언자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제재도 할 이 변호사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내가 이론적으로 잘해도 변호사 안 쓰면 못 이깁니다. 근데 변호사를 써야 이겨요. 근데 예수님 이런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변호사한테는 솔직하고 자기 얘기를 아주 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변호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꾸미고 우리 기도 그런 기도는 변호사는 아주 싫어해. 간단하고 요약 아주 중요한 거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변호사님한테는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변호사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변호사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희생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변호하는 거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런 변호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변호사를 여러분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주할 미주할 이야기할 뭐 체면체래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 세상을 이기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 그게 대간지 뭐겠느냐? 이기는 특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시거나 들어본 적 있죠? 막 실망하고 그럴 때에 그 처지를 겪어보고 그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다 주님 그때 힘을 얻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바로 그런 때에 이길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심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괴롭고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붙들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결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특권도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 일들을 특별히 딴 사람 세상에는 뭐 조금만 해도 이해타산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준다고 그렇게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특권이 그래 살아가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특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평안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 좀 털어냅시다. 좀 떨어버립시다. 자꾸 평안을 주셨으니 좀 평안하게. 그리고 이게 참 그한데 교인들이 교회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거 한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 내가 요만큼 잘못하면 오늘 하나님은 벌 받으면 어떨까?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떨까? 나는 뭐 그거 가지고 잡아잡아 하면서 어떻게 했든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에요. 뭐 한 번 잘못했다고 내 아들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안이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고 이건 습관적인 그 걱정 때문에 그래요. 뭐 자기가 암만 애써봐도 되지도 않는데 장장장장장장장 그 걱정해서 뭐 죽는 소리 해가면서 그럴 것 없으면 좀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영생을 누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에겐 영생을 약속이 돼요. 영생이 약속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옮겼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영생 얻는 특권이 있고 마지막 특권은 자유를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믿고 좀 자유로운 삶 살기를 바랍니다. 다 뭐 이렇게 규격에 매여지고 뭐 그런 데 얽매여 너무 좀 자유함으로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된 나에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머릿속에 깨닫고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특권 줬는데도 하나도 써먹지 않고 장롱 속에 꼭꼭 닫아놓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좀 누리고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우선 자식이 부모에게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로는 부모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뭐 어떤 건 어쩔 수 없이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실망시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와서 공부하는데 시골에서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또 찾아오니까 누구냐고 우리 집 식모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건 더더욱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은 파멸의 길로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들어간지 어떤 것이냐? 누누이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일들. 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걸 깨닫고 거기에 맞게, 걸맞게 그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 욕먹이지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은요, 거품 같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죠.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신경을 쓰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 자녀들은 거기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 들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럼 끝장이에요. 나는 늘 요새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죽음도 이렇게 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것하고 죽고 사는 것은 달라. 건강은 자기가 노력해야 얻을 것이지만 죽고 사는 것은 자기가 주장 못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너라 그러면 가야 돼요. 골골해도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못 가.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렸지 사람의 손에 달린 건, 사람에게 뭐 어떻게 잘 보이고 잘하고 뭐 그거 사람이 내게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정말 나와 가까이 말씀을 해주시고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경 쓰는 것, 써야 될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로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들 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의롭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 삶이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면서 너는 누구냐? 다시 한번 되물어 보면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특권이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얼마나 내가 그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 따져가면서 내가 못 누린 것은 기도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그걸 누리고 사는 성도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